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믿음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믿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이 삶의 모든 행동 요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도전이 막 밀려올 때 믿음이 점점 더 살아나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더 강력한 믿음의 야성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나죠. 진짜 신자는 죽으면 죽고 내가 살면 살리라,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니까 나는 오직 진리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라고 하는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야성이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또 극심한 가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들은 야성을 지닌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지으신 안희숙 사모님 같은 분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반면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보다 많이 세련돼지고 갖춘 것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졌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믿음의 야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풍기도 없이도 그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을 새워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아십니까? 철야 기도를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저만 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4시, 5시까지 밤새면서. 근데 요즘은 에어컨이 없으면 절대로 예배도 안 드릴 겁니다 이런 곳이 많잖아요. 에어컨 없으면 이 교회는 서비스가 좀 약하네요 이러면서 교회 옮길 거예요 이러고. 제가 냉난방 시설 다 없애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많이 이렇게 약해졌고 야성이, 그죠? 사라졌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죠?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친 광야를 이기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야성을 가진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쭉 이름들이 언급되고, 오늘은 이제 그 실제적인 모습들이 언급되잖아요. 진짜 가히 생명을 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불굴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딱 어울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기가 죽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것이 가히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야성의 모습이죠. 온실이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살아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천적인 용기인 거예요. 저는 좀 기대가 되는데 3월이 되면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이 영화 제목이 보네포예요. 그 개봉이 되는데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진짜 그죠? 나치에 저항해서 일어나서 오직 우리가 많이 하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을 만든 분 아니에요. 보네포 목사님처럼 참 그 영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실천적인 용기, 실천적인 믿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견지해야 되는 이 믿음의 야성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낭망이 아니라 불굴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짜 용사들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남은 생애를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항상 마주하게 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괴물이죠. 실제로 이 믿음의 삶은 온실 속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잘 자라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험입니다. 도전의 연속이에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들을 맛보기는 원하지만 선뜻 새로운 길로 나서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의미에서 안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주의 한자의 의미처럼 편안함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편안함에 빠지고 적당함에 만족하고 현재 상태만 고수하기를 원할까요? 그 근저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야성은 두려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계속 챌린지, 그죠? 도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저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네, 그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보면서 맞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지나보니까 실수투성이였네요. 그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은, 좀 이렇게 교육을 했었으면은, 요런 방향으로 이끌어졌었으면 내 자녀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보면은 이 자녀 교육이 쉽지 않아요. 특히 지금 보니까, 그죠? 지금 더 많이 그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어느 특정 동네 언급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대치동, 저 문제의 대치동, 그죠? 저희 가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7살짜리가 여러분 어떤 입시를 해야 돼요. 어떤 학원에 들어가려면은, 그죠? 수험생이 돼가지고 입시를 치러야 그 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크는 아이들을 보면은 월 한 200 정도는 사교육비가 들어간대요.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참. 그러니까 그 자녀들 키우려고 부모들이 난리인 거예요. 밤 10시, 11시가 되면 거기 북새통을 이루고 아이들 픽업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그죠? 이 상위권에 들어가서 피라미드의 정상에 서야지만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안 그러면 도태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맞서서 정말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이거 만만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도전입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이러다가 내 자녀만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키우려고 하면은 나중에 내 자녀만 이 세상에서, 그죠?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심지어 나중에 내 자녀만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 그죠?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저 밑바닥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각종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금세 타협하고 이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시 신앙을 좀 제쳐두고 학원 열심히 더 많이 보내고, 학원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해야지. 아이들 갖다가 7개, 8개씩 학원 뺑뺑이 돌리고, 애들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건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 봤더니 거의 지옥에 가까운 세상이구나. 한 2-3개 좀 보내고, 그죠? 적당히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이렇게 놀게 하고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또 이번에 겨울 신앙훈련 보니까 우리 유초등부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신앙훈련의 일환으로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한대요. 제가 칭찬했습니다. 유초등부 너무 좋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도전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회 하고 졸리고 한데 아이들이 나와서
그게 아이들이 그 현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도전인데 그걸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거죠. 예. 오늘 말씀에 보던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또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에는 두려움의 영으로 가득해요. 세상의 종교도 사실상 사람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두려움을 갖다가 이용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딱 해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그 본질이에요. 불교에 빠지고 무속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 뭡니까? 귀신을 향한 두려움에 복속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 미래가 어떤 게 있지? 그거 우연찮게 그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거기에 딱 복속돼가지고 귀신에게 딱 걸리는 거죠. 일평생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돈 갖다 바치고, 그죠? 이 세상 안에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야성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드러눕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걸려들면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여러분 정신병 오는 겁니다. 공황장애, 그죠? 숨이 막히고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에 덫에 빠지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복음 전하는 삶 전혀 꿈꿀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이란 여러분 두려움에 맞서는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내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한 자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잖아요. 예수님께 계속, 그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곧게 고정하고 오직 철저한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죠?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돌아가는 환경들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나는 연약해요. 내 상황은 계속 플럭추웨이팅 거죠.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죠. 그분은 신실하신 거예요. 언제나 날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그분의 눈빛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상황과 환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들의 시선을 거인 골리앗에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장수인 키가 3m나 되는 이 골리앗이 그죠? 우렁찬 목소리로 너희들 한번 나와봐라. 너희는 완전히 그죠? 이 새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소리를 치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이거 큰일 났다. 또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저 장수를 이겨야 될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 유일하게 다윗은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모든 사람들은 마치 큰 산과 같이 막 우레의 소리를 바라면서 서 있는 저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는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환경에 처해지게 된 건 왕따 당함 때문이었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 집에 있지 말고 저 들판에 가서 저 양들이나 치면서, 이 목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낭만이 아니에요. 유린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저 목자가 돼서 저 추위에 떨고 그저 막 짐승들이 다가오고 하는 위협적 상황 가운데서 홀로 양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프를 쳤잖아요. 다윗은 이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극한의 어려움에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태도가 몸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닥쳐오고 곰이 막 큰 몸체를 가지고 그죠? 막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를 도우사 양떼들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한 마리의 곰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곰이든 골리앗이든 그죠? 사자든 그가 평소에 물리치던 한 마리의 짐승이 그냥 앞에 서서 뭔가 그냥 뭐 우레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믿음의 야성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얼마나 올곧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가 여러분 믿음의 야성 여부를 결판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가입니다. 얼마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적으로 나아가고 평소에 기도의 현장으로 달려가는가에 여러분 이 믿음의 승부가 결판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금세 두려움의 영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믿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두려움을 이겨내면 야성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몸을 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리 크신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강을 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싸우고 계시다면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시야를 가득 메우는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또 따라서 선포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다. 자, 두려움을 극복한 후에는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역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네요. 자,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뭔가 나라 가운데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국가를 전복해버렸어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죠? 다니엘의 친구들 생각나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처럼, 그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남자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면은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승리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생각나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가만히 바라보면 데드라인이 있죠. 한계점이 딱 있어요. 나는 이 선만큼은 절대로 넘을 수 없다. 목사님 좋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선만큼은 벗어나서 제가 사역하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보면 그 선을 넘기를 주저하는 어떤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그 데드라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한계에 도전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명한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확한 영어 원어는 grit인데, 여러분, 평균보다 떨어지는 IQ, 특별할 것 없는 재능, 불우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수많은 불합리함들을 극복해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가? 수많은 한계들이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 저자는 그 비결이 그릿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을 이야기해요. 거기 나오면 이제 공식이 나오거든요. 이 grit equal 열정 플러스 끈기. E는 MC 스퀘어 하는 것처럼 열정 플러스 끈기 제곱 이렇게 해놨거든요. MC 스퀘어, 그죠? 제곱 해놨어요. 이 그릿이 강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똑같죠. 실패도 오고 역경도 오고, 그 사람들이야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패와 역경과 슬럼프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포기하고 자빠지는데 그걸 이 사람들은 이겨내고 결국은 목표를 이루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 10개씩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강한 그릿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대표가, 참고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한계의 상황에 아이들을 내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상황을 계속 챌린지들을 만나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같으면 군대, 그죠? 가장 빡신 군대 막 이런 데 보내고, 저는 유격 조교를 했거든요, 군대에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조교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정말 그 체력 좋은 사람들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개거품 뭡니다. 정말 진짜로 완전히 오리걸음해서 산 꼭대기까지 막 선착순하고 난리 나요. 그러면 막 다리가 막 진짜 아작이 날 것 같은데 그걸 막 통과해내면서 이제 조교로 양성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빨간 모자 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챌린지들의 상황, 그죠? 우리로 따지면 어떤 선교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전도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챌린지들을 넘으면서 강한 그릿이 생겨난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의 원리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와 상통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탓하고 시간 탓하고 기회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과 그죠? 챌린지가 있더라도 극복해내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넓은 지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자기 나이 탓하면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내가 도전에 직면을 하는가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잖아요. 그는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복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그들은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러고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유명한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나이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로막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나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제약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역했었던 큰빛교회는 실제로 80세의 예수님을 만나서 70세의 예수님을 만나서 헌신해서 평양 과기대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들어가서, 선교사라고 밝히진 않았죠. 교수로 들어가서 90세가 넘도록 사역하다가 천국 가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이제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는 그냥 참 좋은 교회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내 남은 삶 어려움 없이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안주하는 삶과 거리가 먼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나는 안주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편안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내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한계에 도전하는 삶을 의미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자신의 인생과 에너지와 남은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나 편안함을 누리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나를 던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계에 뛰어들어서 믿음으로 부딪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챌린지가 없는데, 도전이 없는데, 나 편안한 요 한계에서 나는 온실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겠어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살다 보면 약간 이렇게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아니면 어디가 좀 아프네요. 그건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아니죠.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전 자원을 동원해서 달려가다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건져주시는 기적들을 맛보는 거죠.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은데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 저 애굽의 군대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는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완전한 한계 지점에 다다른 지도자 모세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명령하면서 그저 지팡이를 내려치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계 상황에 맞서기 시작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 현장에 달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유지의 삶, 편안한 삶, 아무런 위협도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 절대로 선교 현장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위협의 상황을 마주하겠다는 의지예요. 한계의 상황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과 같은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한계를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복음 들고 가지 않던 땅이 저 북인도 땅 아닙니까? 최초로 저 북인도, 인도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던데요. 거기는 남인도입니다. 델리를 기점으로 해서 남인도 지역은 이미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떤 교회는 막 그저 뭐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되죠. 복음 안 전해요. 전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자체가 완전히 이 주마다 다 다르거든요. 델리를 기점해서 남인도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갈라지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이 델리를 기점으로 한 우리가 가는 이 북인도 지역은 아무도 복음 들고 가지 않았어요. 윌리엄 캐리도 가지 않았습니다. 북인도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제 사역했었던 그 큰빛교회에서 파송한 이면수 목사님 이제 파송해가지고 간 안강희 선교사님이 지금은 추방되셨습니다만은 최초로 저 북인도 땅에 들어가서 라벤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잖아요. 지금 인도 총회를 전체를 총괄하는 이 한 청년을 전도해서 그저 훈련시키고 안수 받게 해서 목사님 만들고
그때부터 한계를 믿음으로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 북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적은 곳이 북인도예요. 복음화율 0.1% 미만. 그러니까 1000명 만나면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북인도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비율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이죠. 무슬림들이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안수받은 목회자만 600명이 넘고 사역자만 2000명이 세워졌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약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도 미국에 유학 시절에 김궁원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북인도 땅에 가게 됐고, 또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벌써 넷째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놀라운 비전에 쓰임받는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 보이지 않는데, 그죠? 지금은 한계가 여실한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으로 행한 것만 주 앞에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야성을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가요? 적용점입니다. 자,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을 증명하라. 여러분, 믿음은 어떤 추상이나 형이상학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내는가를 통해서 믿음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활동성과 운동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방어적인 그리스도인,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탁월한 설교자들이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놀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한 설교자들, 가령 오카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또 유기성 목사님도 책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이 내향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내향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참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면에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움츠러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온누리교회 양재 성전에 호주에 이제 유명한 찬양 인도자 힐송 인도했던 달린 책, 그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작사 작곡한 거죠. 그 달린 책이 왔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막 이렇게 자유한지, 그 서양 사람들의 특유의 그 자유함이 있거든요. 담대함과. 제가 진짜 청년 때 울면서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찬양에 은혜 받고 그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제게도 저 자유함을 좀 주십시오. 저도 저 담대함을 좀 부어주셔서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찬양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찬양 인도자가 되고 수천 명이 모이는 모임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무대에 서고 막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원래 담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참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 계속 저를 갖다가 리더의 자리로 내모시면서, 그렇게 서게 하시면서 저를 담대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제 심령에 어떤 게 있는지 알잖아요. 제 안에는 마치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In my heart like a fire, 그죠?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열방의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삶은 우리의 내면을 뒤바꿔 놓습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놔요. 믿음은 우리의 중심에 영적인 흥분을 일으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길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길로 뛰어 들어가게 만들어서 담대하게 일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안함만 추구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던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적응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부를 던지라는 거예요. 또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부를 던지라.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너를 받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신데 저보고 나뭇가지를 놓으시라고 말씀하나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나요? 라고 외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분들이 3분 계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웃길 거예요. 여러분, 이 우스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필요한 것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 막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죽는다고 막 야단 법석을 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이 가까이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내 상태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망할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소에 내 심령에 말씀을 계속 채워야 돼요. 왜? 내 마음에는 계속 세속적인 사고방식, 내 연약함의 사고방식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이 내 이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놔야 된다. 묵상학교 할 때 제가 그림까지 그리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결국은 사고방식이 변화돼야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손해보라고 하면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하면 행동하면 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던져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던지라. 자,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야성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늘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렸더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라고 해서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시더라.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수십 년 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간증하는 것 아닙니까?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더라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에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밤낮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더니 우리 교회에 2배, 3배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실제적인 믿음의 증명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 그 말에 권세가 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의 권세를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증명되고 할 때 저 사람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여러분,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야성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계를 돌파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상황에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파도를 타는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 이 용어가 중요해요. 북인도 그냥 선교가 아니라 교회 개척, 우리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정교회를 많이 개척합니다. 그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 또 3월부터 이제 선포하면서 시작될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온 공동체가 이제 3개월 동안 힘을 쏟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반기 우리의 모든 사역들도 바로 그러한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